샬롬. 사랑하는 수유제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서를 통해 보는 중간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이면 중간사의 강의를 마치게 될 텐데 사실 참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한 학기를 보는 거거든요. 3학점짜리.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뭐 4주 동안 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오늘 시간을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때의 무대, 그때의 배경들을요,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성경책보다는요, 그 중간중간 있었던 중간사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옛날 이야기 들으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편하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중간사 시간,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직전 정말 암흑과 같이 어두웠던 그 시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멈춰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 주의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권능의 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이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가 오늘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오늘 이뤄지는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제사는 돼지로만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여호와의 제단 옆에는 제우스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안티오쿠스가 헬라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던 그 북방 지역뿐만 아니라 남방 그 톨레미까지 다 차지한 이후에 유대의 전통과 전승과 어떤 이념들을 다 바꾸려고 했고요, 헬라화했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시대 때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경험이요, 창씨개명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있었던 것은요, 제우스의 제단을 만들었고요, 그 제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요, 헬라화 시켰습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시면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이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 돈만 되면 새로운 대제사장직을요, 그는 매점매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는 상관없어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에게 이득만 된다면 그는 그저 그 이익을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전 사람을 패하고요, 이전 사람이 100만 원 들고 왔으면 다음 사람이 만약 1000만 원 들고 왔으면 1000만 원 준 사람을 그냥 세우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을 맡아야 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여야만 했는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직은요, 그것은 세습입니다. 자기의 아들에게로 물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그것을 봉사했던 일인데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되면 매점매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저질렀던 일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이게 자꾸 우리나라를 옥죄어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안 돼, 너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에 있었던 마카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그 셀루키드 정권에 합류했지만 그 사람들은 합류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북서쪽 작은 마을, 그 모데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마카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카베오 가문 혹은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더 이상 이건 안 돼,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직을요, 다시 되찾으려고 혁명을 일으켰죠. 이게 성공하면 혁명이고요, 실패하면은 반역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혁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공했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유다 제사장을요, 그들을 거부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메넬라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매점에 속했으니까요. 베냐민 지파라고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했고요.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유대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카베오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마따디아스에게는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시몬이었고요, 둘째는 요한, 셋째는 유다, 넷째는 엘르아살, 다섯째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기로요. 근데 이 혁명을 일으킬 때요, 무장 세력이 하나가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함께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요, 이름 그대로 이름 뜻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어떤 것을 구별시켰냐면 우리는 정통성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 예전에 그 율법을 지키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구별되기로 결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시딤이라고 짓는 것이에요. 하시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시딤과 결탁했던 그 마카비가 함께 가문이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따디아스가 죽어요. 근데 그 혁명, 야 전쟁 일으켜! 라고 말만 하고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진 않고. 그런데 그의 아들 유다가요, 전쟁을 굉장히 잘합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마카비의 그 전승을, 아버지의 전승을 받아서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셀루키드 왕조, 이거 북방왕 이 왕조를요, 이 조그만 한 민족도 안 되는 가문이 이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 나라를 상대로 한 가문이 싸워요. 이거는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쟁을 굉장히 잘해요. 특별히 게릴라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을 즉시로,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 갔다가요, 대장쯤 되는 사람들을 즉시로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죽였다고 해요. 게릴라전으로 맞서요. 셀루키드가요, 게릴라전으로 맞서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승전보가 언제 열리냐면 164년에요. 그 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시간 동안은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견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때가 바로 2300 주야였죠. 2300번의 상번제가 드려지니까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유다로 말미암아 164년의 겨울에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해서 이제는 제사를, 돼지로 드리던 제사를 다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곡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유다가 뭘 하냐면요,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죠. 하나님, 모든 성전을 다 우리가 이제 정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것을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 되찾았다 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 뒤에 그 예수께서 이 축제에 참석하셨을 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때 하누카 수전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누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유다는 4년 뒤인 160년에요. 전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셀루키드 왕조와 이 안티오코스 4세 죽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셀루키드 왕조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임이 커져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요, 패배도 맛봅니다. 패배도 맛봐요. 그러다가 주전 164년에 마침내 유다의 그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될 때까지는 사실 이기기도 했다가 지기도 했다가 이기기도 했다가 지기도 하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를 벌이게 됩니다. 160년에 이르러서 유다가 죽습니다.
그의 큰형이었던 유다가 죽자 그 동생이었던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서 혁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셀루키드랑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제가 지금 그 마카비 혁명에서의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전장이 나와 있는 하얀색 그 박스로 그려져 있는 게 다 그들 가운데서 전장에 일어났던 장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요충지, 그 장소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5명의 아들 중에서 4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다 죽어요. 전쟁의 영웅들이었는데 전쟁 그 영웅들이 다 죽어요. 그러다가 막내였던 시몬이 요나단의 그 일 뒤를 이어서요. 이제 시몬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혁명군을 이끄는 지도자가 시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요. 데메트리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다스리던 사람은 데메트리오인데요. 시몬이 유다와 함께 그 모든 전쟁을 다스리다가 마카베오 모든 전쟁을 함께 하다가 이제 시몬만 남았을 때에 그 데메트리오랑 전쟁을 벌이죠. 그때 시몬이 이깁니다. 데메트리오 그 2세를 물리치고 시몬이 이겨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주전 142년에 무려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죠. 그래서 데메트리오도 지쳤고 시몬도 지쳤어요. 근데 시몬이 그때 지친 틈을 타서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때부터 우리는 하스몬 왕가라고 불립니다. 시몬이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가요. 독립을 이루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죠. 몇 년 만에 지금 독립이 온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죽고요. 그 다음에 두 왕국으로 나눠지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정복을 당하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516년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속국의 나라의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뿐만 아니라 그 516년 이후로도요. 북방왕, 남방왕 계속해서 남방왕이었다, 북방왕이었다 그래서 한 번도 통치권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밀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16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40년이 죄송합니다. 14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의 통치권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자치적인 왕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가가 자치권을 행사했을 때가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때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으로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유다로서 존재했을 때 무려 400년 만에 이들이 독립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되냐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독립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략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시간밖에 이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뀝니다. 왕족이 바뀌어요. 제가 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 요한 힐카누스는 누구였냐면 마카비 혁명,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스몬 왕가를 이루었던 마지막 아들이었던 시몬, 그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자체를 헬라화로 바꿨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메드바 이둠의 사마리아 요바를 정복했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조금 뒤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장남이었던 아리스토블로도 정복을 하고 통치를 하지만 1년 정도밖에 못해요. 채 1년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상부 갈릴리를 점령하고 하스몬 왕가의 처음으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리스토블로의 동생이었던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는요,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얀네우스가 무엇을 하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요한 힐카누스와 함께 했었던 그 바리새파를 이제는 밀어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과 더 결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들 그 무리에게 바리새파의 사람들에게 가서요.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파를 더 이상 붙잡기로 결정하지 않고 그 반대 세력이었던 사두개파와 결정을 하고 사두개파와 함께 결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얀네우스와 바리새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살로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형수였던 그 미망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정을 차지하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남 그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왕과 대제사장이 있어요. 왕과 대제사장이 있는데 왜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가? 당시의 힘은 모든 권력은 대제사장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말로는 왕이 최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인 그 힘은요. 모든 힘이 대제사장에게 몰려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로 2세가 이제 전쟁을 벌여요. 서로가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게 둘 다 형제 사이입니다.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결정한지 혹시 아세요? 아리스토블로와 그 힐카누스 2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잠깐 결탁을 해서 저 사람이 힘을 빌려서 저기를 짓밟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불러들였는데 웬걸요. 그 불러들여서 온 사람이 온 나라를 집어삼켜요. 그 사람이 바로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그리고 주전 64년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그 유다는 로마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0년에서 90년도 안 되는 채 9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유다의 자유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네우스가 그 미망인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함께 이제 결탁을 하고 살다가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자기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들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직으로 임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있고 큰 아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힐카누스예요. 근데 그의 세력은 아리스토블로 2세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 2세보다 약해지자 그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폼페이우스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시리아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래 저 사람 힘 빌리면 우리나라에 좀 안정될 수 있어 라고 불러들였는데요. 폼페이우스는요 손을 잡는 척 하다가 완벽하게 그냥 유다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혹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먼저는 바리새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볼까요? 바리새파의 뜻은 경건한 사람들 혹은 자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리새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레니즘 생활 방식이 유대교와 유대 사회 속으로 잠식해오는 것을 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시딤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자. 우리 이전에 했던 그 행실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게 하시딤이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외친다는 이유로 바리새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바보 천치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들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를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이에요. 하스모니안 왕가와 협력을 갖고 있죠. 같이 결탁을 해 살아가고 있는데 시몬이 죽어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하시딤과 하스모니안 그 왕가는 완벽하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시딤이 계속해서 힘이 세지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힘이 세지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바리새파를 견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백성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왕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묻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질투했던 그 일을 경계했던 이제 힐카누스 1세가요.
바리새파랑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스모니안가의 사람들과 결탁을 이제 완벽하게 멀어지고 나서 야당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어지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출발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출발 자체부터가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와 결탁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목숨을 그러니까 자기의 덩치를 불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왕이 원하는 대로, 그 정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파가 결별하자 한 곳이 또 이제 붙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붙기 전에 이미 주변에 가서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힐카누스 1세에게 계속해서 이제 종용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좀 멀리 하십시오. 저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하시딘 멀리 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보세요. 지금 왕의 왕권답습니까? 지금 왕이 왕답습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이것을 이간질해가지고 관계와 거리를 아주 멀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돈이 많았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와 결탁했기 때문에 뒤로 챙기는 돈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그리고 죽음 후의 심판을 그리고 천사와 악마들을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바리새파는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믿었지만 사두개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활하냐라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대교의 전통 교리가 아닌 그 사람들이 원래 믿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조로아스터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그 교리에 따라서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물론 바리새파들이 맞죠. 근데 또 한편에는 사두개파들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사람은 부활 못한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했던 조로아스터교의 그 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가장 정면에서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세네파가 있는데요. 에세네파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세네파 안에서 쿰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생되었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남자로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여성은 없고요. 남자로만 구성된 단체,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 쿰란이라고 하는,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쿰란 그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 그 근처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게 절벽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거기 그냥 물 나오는 거 그냥 거기 계곡에서 흐르는 물 먹으면서, 그리고 도자기 굽고, 굉장히, 근데 또 이상한 것은 그 안에서도요, 굉장히 좋은 문명을 발달시켰다고 해요.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사본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필사한 성경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통한 그 히브리 문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로마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주전 막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어느 정도냐면요, 한 700년, 주전 700년 정도부터 이르러서요, 이제 슬슬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로마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 7개의 산, 7개의 태양, 이런 것들을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로마를 상징하는 글자를 이야기할 때 7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신화 안에는 7개의 산등성리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7개 봉우리에서 로마가 발흥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7개 봉우리에 사람들이 모였다가요, 흩어졌다가 전쟁했다가 하다가 어떤 걸 하냐면, 야,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끼리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 우리 위로 아래로 계속 이제 정복해 나가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통일을 이루기로 결정을 합니다. 초기 로마는 사실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헬라나 뭐 이런 지역처럼 뭐 어떤 요충지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로마까지는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알프스는 스위스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스위스의 알프스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와 로마,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 3분의 2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지역의 알프스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어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연스럽게 요충지가 되었는데 어떤 요충지가 되었냐면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비옥한 땅과 비옥한 토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팽창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엔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요새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하고요. 주전 300년 직후부터는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300년 이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혹시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유명한 한 장군이 등장을 하고 그 장군의 이름을 우리는 한니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요 하나로 합일시키고 통일을 했던 그 장군이 바로 한니발 장군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전에 어땠든 뭐 이런 것이 큰 문제는 아니고요. 주전 3세기, 2세기 경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너무 좁다. 나가자. 근데 로마의 정책 방식을 혹시 아십니까? 로마는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그냥 짓밟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을 로마 사람으로 흡수해요. 제국처럼.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로마의 사상 안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들어와. 너 로마 시민으로 들어와. 물론 동일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동일하게 여겨지진 않지만 로마로 편승시켜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마치 한 나라의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지위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곳으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가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내려갔고 이제 그 지역에서 더 올라가면 로마로 가기 때문에 로마가 사실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로마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오지 마.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로마로서도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맞아봤던 경험이 있던 그 안티오쿠스 3세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한 지도자가 로마에서 이제 일어나고 전쟁을 삼두정치라고 불렸던 그 정치를 하다가 이제 통일을 시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정권의 힘과 권력을 자기가 다 쥐어 틀기로 결정하지 않고요. 다시 원로원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자 사람들이 그를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전능한 사람, 전능한 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칭호로 받고요. 그때부터 이제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을 이제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이사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황제의 이름에는 카이사르가 붙는 게 그 카이사르가 삼두정치 때 모든 것들을 통일했지만 다 원로원에게 맡기고 원로원은 그의 이름을 받들여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하고요. 이때부터 이 로마가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와 모든 안녕은 로마로부터 라고 하는 얘기를 이때부터 로마가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한 10명 정도 되는 그 로마의 황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카이사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는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는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불리고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실제의 황제가 바로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우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가이우스라고 불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리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고요. 다섯 번째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갈바, 오토, 비넬리우스, 베스파시우누스라고 하는 이 이제 네 명의 황제들이 동시에 그렇게 짧게였기 때문에 무려 이제 AD, 그러니까 주후 68년부터 69년까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나서 이제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원래는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됐고요. 이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서방 지역을 통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동방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동방 지역의 모든 것들을 관장할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티투스 혹은 디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AD 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멸망시킨 그 황제입니다. 디도 장군이 AD 64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멸망시키고 정복했던 것이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0명의 황제에 대한 기록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견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카이사르를 포함해서 볼 것이냐, 카이사르는 어차피 황제니까 카이사르를 빼고 볼 것이냐, 카이사르를 포함한다면 이 10번째 황제는 디도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이스라엘의 고통, 유대인들의 고통은, 다니엘이 봤던 환상 가운데 받았던 고통은 성전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카이사르를 배제하고 카이사르를 뺀 디베리우스, 그러니까 티베리오 황제를 이 사람을 첫 번째로 본다면 10번째 황제는 누가 되냐면 11대 황제인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됩니다. 이 도미티안 혹은 도미티아누스는요, 전무후무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양의 털과 염소의 털옷을 입혀서 뱀이나 어떤 그 맹수에게 찢어서 물려서 죽게 만들었던 그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러므로 카이사르를 포함해서 보든 카이사르를 빼고 보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이미 다니엘은요 600년 전에 봤던 것입니다. 600년 전에. 이렇게 펼쳐지는 로마의 정권 아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 중에서 로마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로마가 됐을 때였는가? 자, 여러분,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가 아닌 지금 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태어나셨더라면, 그 이후에 태어나셨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요 라고 하는 그 기록은 로마 시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다 라는 표현은 그 전에 어떤 나라도 나무에 달려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은 오직 로마 시대에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아니었다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사도들을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서방 국가와 전 지역, 전 세계에는 복음이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최소 두 가지는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언어였고요. 둘째는 길입니다. 언어와 길이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모든 삶에서 갈 수 없던 곳이 없었고 가지 못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지만 그가 그의 의지로, 그의 의도로 일으켜서 갔더라면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다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를 가도 헬라어만 하면요 다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스렸죠.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훨씬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다스리던 그 당시, 한 5년 전이라고만 추정해 보겠습니다. 5년 전으로 가정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왔더라면 빌라도는 놓아 주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5년 전이었다면.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그때 잡혀가셨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 밀란들을 잠재우지 않으면 실제로 그를 후견하던 로마의 장인어른은 이제 곧 죽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벌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년, 아니요, 3년, 아니요, 1년 전만이었어도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털고 저건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외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지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런 것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나라들이 그랬죠. 근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루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4주 만에 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중요한 굵직굵직한 얘기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짧게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중간사를 조금 더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헤롯이 어떻게 통치했고 이것이 어떻게 됐고 왜 헤롯이 그때 헤롯 대왕으로서 이둠의 사람인데 어떻게 헤롯 대왕이 됐을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리고요. 안티파터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상고하고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4주간의 기간의 강의를 마치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를 한 번만 더 정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12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서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600년 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거대한 손을 함께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주간 감사했습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